사랑하는 소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온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이고요. 제목은 예수 죄인의 친구, 우리의 신랑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얼개를 잡아가는 그런 관찰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 보시게 될 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는 그러한 질문과 대화, 대답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계명, 613가지가 되는 계명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인들과 격리해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구원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질문 중에 보면 죄인과 식사하는 문제, 그리고 금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악한 직업으로 간주가 되는 그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레위를 부르셨다. 이 레위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레위, 마태를 말하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레위는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똑같은 세리들,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또 창기들,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배설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워 얻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전통을 깨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속담 하나를 인용하시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병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병든 의사가 필요하고,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창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층, 그들의 직업, 그것을 다 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기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좋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싫어하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바로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에서 따로 떨어져서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끼리만 사는 그러한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 벽을 쳐놓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시은회를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모든 벽을 깨고 고통받는 사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어서 그들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주제로
논쟁합니다. 싸웁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바로 금식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게 되면 이 금식은 대속죄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재난이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친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큰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럴 때 릴레이로 금식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드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신부 또는 신부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네 마을에서 가장 축복된 그러한 이 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길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최고로 마을에서 축제가 이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있는 신부나 친구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회개의 눈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구주로 만났을 때 이것은 기뻐 춤출 날이다.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지금 금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나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 이하에서 이런 또 예를 드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있겠느냐? 새것과 헝겊이 그렇게 함께 옷감이 묶어지면 둘 다 못 쓴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새 포도주를 다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아 빠진 오래된 이 헝겊 옷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율법 조항들, 이런 전통들, 그것이 바로 다 낡아 빠진 옷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혜의 새 시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전통에 매여서 구원을 받겠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사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게 되면 죄 용서의 기쁨이 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신부는 그 신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막 스트라우스는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온갖 시련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풍성한 잔치집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국가적인 재난이 와도 슬프고 아프고 금식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예수와 함께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주제인 안식일 논쟁을 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지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밭에서 일하지 말라, 낫을 대지 말라 하셨지 이삭을 먹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 그들은 안식일에 39개의 금지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수확을 하지 말라 안에 이삭을 자르는 그 작은 행동조차도 일하는 것이라고 금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율법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기억날 만한 사건을 거론하시는데,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대제사장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그 떡을 기꺼이 내어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의 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온갖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조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안식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쉴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사함의 기쁨, 예수와 함께 사는 충만한 기쁨, 예수 안에 쉼을 누리시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